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97면입니다. 우리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회복의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요, 책 제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듯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과 차이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은 전국의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 또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의 개인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된 14가지의 특징 또 쇠퇴하는 교회의 8가지 징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는 어떤 징후들이 나타날까요? 이 책에서 말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지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흥하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평신도들의 사역 참여 문화입니다. 즉 부흥하는 교회는요, 평신도들이 참여할 사역이 굉장히 많고 또 실제적으로 참여도가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하는 특징은요, 교회가 미래지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040을 이슈해서 다음 세대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하는 특징은 교회가 대유입령에 헌신한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교회 재정이 담장을 넘어서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지역 사회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요, 교인들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변화하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같습니까? 이번에는요, 쇠퇴하는 교회에 나타나는 징후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뽑는 것은 사실 쇠퇴하는 교회들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듯이입니다. 첫 번째는 책임 전가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징후는 교회 내 갈등과 대립이 많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그 외에도 목회자의 어떤 영적인 침체, 또 성도의 기도 부족, 영성의 약화 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부흥의 조짐이 보입니까? 쇠퇴의 조짐이 보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 제가 구역자님들에게 미리 이제 구역 나눔을 주면서 공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를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나누고 생각을 제가 종이를 나눠 드릴 거거든요. 거기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한번 그것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정된 구역에는 아이스크림을 쏘겠습니다. 제가 개인으로 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머리를 좀 맞대고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책은요, 단순하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은 회복보다는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려는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엄밀하게 말하면 포인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지금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시대의 언어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새로운 그릇으로 재정립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보다 전환이 요구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꽂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때요?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생활 양식도, 또 문화도 다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꿈꾸는 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전의 회기가 아니라 교회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살펴볼 본문이 그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주 들었듯이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요,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11절까지 안식일에 대한 논장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안식일에 벌어진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벌어진 안식일 논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안식일 논쟁을 불러온 두 개의 에피소드는 이래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요, 1절 말씀과 같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는 일 때문에 벌어집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6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요, 두 에피소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아멘. 이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일이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 즉 안식일을 범하는 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일이요, 안식일을 범한 일일까요? 이는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자, 10계명 중에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몇 계명? 4계명.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야 돼요. 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암송하니까 갑자기 10계명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백미아 권사님은요, 시간만 있으면 눈 감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오장로님이 뭐 하다 그렇게 뒤를 봤더니 혼자 눈을 감고 막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오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암송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아예 세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은요, 다른 계명과 같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처럼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뭐예요? 자기 혼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어떻게 해요?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그것도 2번, 3번 거듭해서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안식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재판과 같은 어떤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안식일을 범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제자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할까요? 바로 그것은요, 그들이 만든 안식일 규칙 때문입니다.
안식일 규칙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래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이 어쩌다가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들이 안식일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다 어겼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엄격하게 안식일을 더 지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부지중에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되니까 이런저런 세부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규칙이 39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규칙들이 보통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안식일에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면 안 됩니다. 자라는 꽃, 식물들을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나무에 올라도 안 되고 매달린 과일 향을 맡아서도 안 됩니다. 과일을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도 안 됩니다. 오늘 주스 짜서 만들고 오신 분 다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물건에 열을 가해서 어떤 형태로도 변화되는 것을 금합니다. 자, 오늘 음식 하시는 김 장로님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머리를 빗어서도 안 되고요, 화장해서도 안 돼요. 다 걸립니다. 바느질도 안 됩니다. 매듭을 풀거나 풀 수도 없습니다. 접착체 또 절치선을 통해서 붙어있는 것을 떼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 화장지 쓸 수 없습니다. 쓰려면 어떻게 해요? 미리 떼어놔야 됩니다. 아니면 각티슈를 써야 됩니다. 선을 긋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글씨를 똑바로 쓰기 위해서 종이에 선을 긋는 순간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알파벳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불을 끄거나 킬 수 없습니다. 악기도 사용하면 안 되고 전화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다 도망가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고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규칙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딱 되면 유대인들이 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근데 그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층이 저절로 문이 열리고 저절로 닫아요. 다 모든 층이 서요. 그러니까 한 40층을 가면 그렇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배를 누르는 것을 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누를 수가 없어요. 예전에 EBS에서요, 전통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불을 켜고 끄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 딱 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스위치를 다 가려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켜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운 규칙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은 처음 마음은 다 잃어버린 채 이 규칙을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든 규칙을 어긴다고 그것들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일례로 1절과 같이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결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바리새인들이 세운 규칙을 어긴 것입니다. 그들은 이삭을 자른 행위를 추수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비비는 것들을 타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친 일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세운 규칙을 어긴 것이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도 제자들을 향해서도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원래 어떤 자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사람들이 헬레니즘 문화로 인해서 점점 세속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속화를 막을까 싶어서 율법을 우리가 더 철저하게 지키게 해야 되겠다, 더 경건하게 살게 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했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리 내일을 살펴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에게요, 엄청나게 존경과 지지를 받은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실 이들이요, 안식일에 대한 39개의 규칙을 만든 의도도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좀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갑자기 새벽에 교회 앞에 우리 세워놓은 그 차들을 신고한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새벽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신고를 해서 기어코 주차 위반 딱지를 떼게 했습니다. 사실 통행에 결코 불편한 자리도 아니고, 혹시라도 불편하다라면 모두 다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말을 해도 될 텐데 그냥 신고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차만 신고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차를 신고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참 놀라우신 분 아니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요,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7절에 엿본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칠까 아닐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기다려요? 고치면 득달같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고소하기 위함입니다. 물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지 않아요. 이웃사랑도 강조해요. 오히려 더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책망한 게 뭔지 알아요? 바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자가 겪고 있을 그 어려움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뭐가 보여요? 자기들이 세운 규칙을 어긴 그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에서도 살펴봤죠. 그들은 실려올 정도로 그 심각한 중풍병자의 처지는 보이지 않고 고소할 거리만 보였습니다. 제자들이요, 밀밭에서 했던 일을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자들의 모습을 그렇게 유심히 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제자들이 손으로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그것을 비비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봅니다. 이들을 보면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 뭐만 보인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요, 한 청년이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면 뒤에서 궁시렁궁시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저한테 목사님 누구누구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뒤에서 엄청 궁시렁궁시렁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너 왜 이렇게 뒤에서 궁시렁거려?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진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너 왜 이렇게 설교 시간에 궁시렁거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의 어순이 너무나 틀려서 귀에 거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민 목사님이 한국말이 약간 부족해요. 본인이 맨날 고백하듯이, 그러니까 말로 잘 들어보면 말인데 글로 보면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가 언어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늘 주보도요, 우리는 못 보는데 이거 틀렸어.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기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도 이제 목사님은 그냥 구어체로 이렇게 본인이 알아듣게 쓰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저 말이 정말, 그러니까 글이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 말 이해하려다가 설교를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적으로 듣지 말고 영적으로 한번 들어봐. 그리고 너무 단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했는지 그 의도를 좀 한번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봐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경우는 다르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이들은요 마치 하이에나처럼요 자기들이 세운 규칙을 가지고 고소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이는 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요, 세리네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격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그 잔치에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많이 불렀어요. 아마도 네이는요,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자기와 같이 똑같이 일을 하는 그 세리들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도 한번 이 은혜를 경험해봐 라는 의도로 아마 그들을 초청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요, 어떤 자리보다 의미가 있는 자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직 한 부류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30절을 보면 이들이요 제자들을 비방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건 비방했다는 건 뭐냐면 투덜거리고 어떤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들이요 예수님께 따지듯 질문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더위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어떤 자리에 있어요? 잔치 자리에 있거든요. 막 잔치가 흥겹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뭘 따지듯이 질문해요? 바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서 그게 질문할 내용입니까? 아마도 그 자리에서요 행복하게 먹고 마시는 제자들의 모습이요 자기들의 눈에 거슬렸던 거예요.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안쓰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요 기쁨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기쁨은커녕 굉장히 불편해 보이죠. 이들의 모습 마치 이것을 봐도 불편하고 저것을 봐도 불편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온통 불편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요 왜 그렇게 불편한지입니다. 왜 불편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느라 그랬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그들의 마음이 불편한 건 뭐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자기들이 세운 백패에 무익한 그 신앙의 기준들이 건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불편함도 뿌리도요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내 감정이 건드려지고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내가 세운 어떤 신앙의 기준들이 건드려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다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예요. 어떻게든 말씀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던 이들이요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변화를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규칙과 간습과 전통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들을 향해서 어떤 비유로 책망을 하십니까? 5장 37절 말씀과 같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못한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이고 낡은 가죽 부대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붙잡고 있는 관습과 규칙과 전통들입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는 진리를 담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규칙과 간습과 전통들만을 붙잡고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자 안타깝게도 그들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망을 듣는 자들이 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요 새로운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변질됩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옳다고 여기며 붙잡고 있는 어떤 기준들로 인해서 주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이 아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지 않으면요 자칫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는 본문의 논쟁이 된 안식일에 대한 부분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일을 안 하는 날로 이해합니다. 이는 그들이 만든 규칙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죠. 그 규칙들의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를 일로 간주하느냐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서 중요한 것을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의 본질은 놓친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요,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좀 함께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우린 뭘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뭡니까? 금요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우리의 식으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지켜야 될까요? 사실요, 이전에는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논쟁들도 많고 아마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키는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와서 밥도 먹으면 안 되고, 옛날에 이찬수 목사님도 하루 종일 쫄쫄 굶고 일했던 교사로 헌신하는데 교회에서 밥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밥을 주는데 사 먹었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굶었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밥 굶고 봉사했던, 그리고 또 집까지 걸어가야 되는, 차 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예전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할 때 어느 한 부서 사역자가 그랬어요. 저희 교회 안에도요. 그래서 그분은요, 교사들에게 주일날 절대로 돈을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 줄 간식도 전날 다 사다 놓게 했어요. 근데 이제 보관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부서에다가 냉장고를 샀어요. 대단하시죠? 그리고 교사들 절대로 밖에서 밥을 사 먹으면 안 돼요. 서로 신고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밥 먹으면 애들이 다 이러고 밥을 먹어요. 서로 이제 야, 신고한다 막 애들이 그러거든요. 이분은 TV도 보면 안 되고요, 사사로운 것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은 TV도 12시 넘어서 봐요. 뉴스도 안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사역자들끼리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워크숍을 갔는데 어땠는지 아세요? 밤에 사역자들이 이제 거기에 노래방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다들 찬양들이 또 한 찬양들 하시잖아요. 저기들이. 그래서 막 불러달라고, 그 좋은 목소리를 이 노래 불러달라 저 노래 불러달라 막 그 신이 났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은요, 방에 조용히 계셨어요. 그리고 12시가 땡 치니까 나와서 기가 막힌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다 꺾어 갔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해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주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약간 이렇게 많은 걸 못하니까 좀 잘하는 건 잘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 금식도 해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여상이었으니까 저는 선수니까 따로 외부에서 뭐 이렇게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지 못해요. 근데 저희 때 특수하게 한 달 동안 외부 나가서 학원을 다니게 해줬어요. 부기 자격증을 따라고, 2급 자격증을 따라고. 그래서 한 달 주어졌으니까 그때 못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난 거예요. 주일날 토요일날 할 것 없이. 근데 제가 그때 믿음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거부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저만 됐어요. 저는 시험을 보고 왔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쉬운데, 근데 다 나왔는데 막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결과는 저만 붙었어요. 제가 사실 주일 성수에 대한 저는 이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그래봐도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노스쿨 준비를 하는데, 노스쿨이 이제 토익 점수나 뭐 이런 게 들어가요. 그래서 토익이 930점 이상이 나와야 기본 점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 실력 안 되거든요. 그런데 토익이 언제 시험이 있어요? 주일날 시험이 있어요. 근데 가끔 몇 개월에 한 번씩 토요일날 한 번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일날 시험을 안 보겠대요. 토요일 것만 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잖아요. 야, 어차피 우리 예배는 2시거든요. 청년 예배는. 오전에 갔다 와. 그랬더니 엄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말 한 번 딱 봤는데 930점이 딱 나왔어요. 그 실력으로 안 되거든요. 딱 끝내버렸어요. 근데 저는 욕심이 또 야, 한 번 더 봐봐. 조금 올리면 플러스 점수 있잖아. 엄마, 됐어. 충분.
그러니까 이런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그렇게 지키는 자들에겐 또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를 지키는 모습은요, 단순하게 이 부분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대한 부분이 온전하게 좀 정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일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주일은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는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의 행동을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요, 3절과 같이 이전에 사울에게 쫓길 때 했던 일을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했던 일들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요, 진설병을 줍니다. 진설병은 제사를 지낼 때 항상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차려놓는 12개의 떡입니다. 그런데 그 떡은요, 오로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먹고 그 부하들도 먹어요. 이는요, 그 당시 개념으로 하면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구약을 이슈해서 유대 그 문헌 어디에도요, 이 행위를 율법을 어긴 행위로 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식일은요, 어떤 규칙들을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그 누구도, 심지어 집에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 이게 언제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시내산에서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요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뼛속까지 노예의 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들에게 일을 신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노예들이 딱딱 지금은 이렇게 저도 이제 김신성 장로님 사업장을 보면서 참 많은 걸 느껴요. 예전에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일하잖아요, 늦게까지. 근데 지금은 노동법이 딱 정해져 가지고 몇 시간 이상 일 시키면 안 돼요. 노동법에 다 걸려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예전에는 요식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든지 해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들은요, 이게 안 돼요. 6일 일하고 아유 오늘 나 일요일입니다, 쉽니다, 안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주시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까지도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처럼 일을 멈추고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계명은 어떨까요? 선물이죠. 그리고 그 선물들을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온갖 규칙들을 만들어서 부담스러운 날이 되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안식일을 맞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쉴 때요,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비로소 자신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런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멈추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을 말씀하시고 5절과 같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온전한 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러면 나 그냥 푹 쉬면 되지. 그러니까 안식일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쉬라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면서 왜 예배는 나와야 돼요?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거는 1%만 알고 99%를 모르는 거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날들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주일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요 단순하게 일을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쉬는 날이 아닙니다. 더더욱 나를 위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쉼의 이유가 바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더더욱 단순하게 쉰다고요 우리가 쉼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는 여행을 갔다 온 후를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쉬러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어떻게 해요? 더 피곤해요. 몸살이 나요. 그렇죠? 일요일 날 푹 쉬었는데 우리야 이렇게 나오지만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날 푹 쉬잖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어떻게 해요? 피곤해 죽어요. 그래서 월요병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무엇을 말해요? 진정한 쉼은요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것을 먹었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쉼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어때요? 몸의 컨디션이 확 올라가죠. 모든 피곤이 다 풀려요. 새벽에 한 번만 주님의 음성만 들어봐요. 하나님의 어떤 감동만 받아봐요. 그날은 꿈길을 날아다녀요. 그렇죠? 우리 준일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준일이가 이렇게 꼬닥꼬닥 했으니까 이처럼요 주일은요 일을 하고 안 하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느냐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일의 초점을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다 묶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중앙선은 어때요? 어떤 경우에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요? 넘을 수 있어요. 언제 넘어요? 위급한 환자를 태운 구급차는 넘어도 돼요. 이 일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의를 어긴 것이야. 또 반대로요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주의를 잘 지켰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주일에 초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날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을 그분께로 맞추어야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나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날로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주님이 또 뭘 말씀하세요? 주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로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손 마른 자를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주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지금 그들 모두가요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한번 고쳐주기만 해봐라. 예수님이 다 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를 고쳐주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시하여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을 잡을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개적으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바로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날로 보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요 단순하게 쉬는 날이 아니에요. 더더욱 나를 위해 보내는 날도 아니에요. 주일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 날입니다.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날로 보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자들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것이 주일을 온전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일의 진짜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주일을 지키는 행위만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의 본질은 다 놓친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이 주인 되신 날입니다. 결코 나의 날이 아닙니다. 내 위익과 안위를 위해서 보내면 안 됩니다. 더더욱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죽어가는 생명을 향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의를 주인답게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왜 이렇게 주일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자신을 잡을 빌미까지 제공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요, 주일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사단에게 뺏겼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깨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순서가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이는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깊이 살펴보지 못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시면요, 그 이후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셔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이 땅을 회복하는 순서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림으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는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빛을 만들고 이렇게 쭉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을 어떻게 하세요? 뒤에서부터 회복을 하세요. 안식일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회복하고, 이 사람이 회복되면 나머지, 왜요?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면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어떻게 해요? 가시와 엉겅퀴가 제어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인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그 다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를 간구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회복의 시작점이 뭡니까? 바로 안식일, 주일의 회복입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드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시작이고 우리 영혼의 회복의 시작점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알고 주일의 본질을 다 놓친 채 껍데기만 붙잡는 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어때요? 늘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온전한 회복은요, 주일을 주일답게 드리는 것에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주일답게 드림으로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심겨놓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한번 봐도요, 어때요? 누구 닮았어요? 자녀가요? 옆집 아저씨 닮았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닮았어요. 제가 저희 딸하고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딸이 청소에 진심이잖아요. 근데 청소에 진심인데 밤새서라도 걔는 청소를 해요. 근데 청소를 할 때 그냥 청소하지 않고 꼭 엊그저께도 통화하는데, 엄마 또 옮겼다? 그 집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걔는 수시로 집의 위치를 바꿔요.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북박이로 하기 전에는요 맨날 수시로 청소하고 나면 바꿔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집에 오면 또 달라져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9개월이 됐는데도 또 옮기고 있었다고. 어느 날 내 배를 보니까 내가 9개월이나 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냥 이게 제 일상이에요. 근데 그 DNA가 누구한테 가 있냐면 저희 딸한테 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느꼈어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이 심겨놓은 리듬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근데 이 리듬이 뭐냐면 그 리듬 중에 하나가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주일부터죠. 근데 이 리듬이요, 하나님의 리듬이잖아요.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신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이 리듬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역사적으로 이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1793년도에 프랑스 혁명 때요, 한 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달력이 아닌 혁명당을 만든 적이 있어요. 혁명력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랑스 혁명은요, 깊이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잔재를 버리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하는 그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잔재를 다 버리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들이 버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쓰는 달력이에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어떻습니까? 7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요,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만들어진 게 많아요.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많은 시스템들이요,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닮아서 있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달력이에요. 6일 쉬고 하루 쉬게 되어 있죠. 그런데요, 이 혁명을 일으킨 자들이요, 이게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리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리듬이니까 이걸 좀 잔재를 버리자라고 해서요, 이 달력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혁명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혁명력은 10일을 한 주로 해요. 끔찍하죠? 10일을 한 주로. 아이고, 그러니까 9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4일 근무를 하느냐라고 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365일이니까 5일이 남잖아요. 그 5일은 이제 휴일로 정해준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몇 년 동안 지속됐는지 아세요? 10년이에요. 10년이면 바뀔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시스템이 다 바뀔 수 있죠. 못 바뀌었어요. 적응을 못했어요. 단순하게 적응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고 나니까 국민들의 분노 지수, 스트레스 지수가 폭발을 하고 그로 인해서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년 만에 다시 원래의 달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리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듬을 따라 살아야 삶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삶의 진정한 누림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요, 이 한자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이 한자가 뭐예요? 나오잖아요. 저는 또 말 안 해준 줄 알고 실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한자가 어떻게 돼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나무 그늘 곁에 가서 쉬어야 쉼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쉼의 장소를 어떻게 해요? 자연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누리는 건 어떻게 해요? 1차적인 쉼이에요. 진정한 쉼은요, 그것으로 누려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무 목자를, 여기서 나무 목자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무 목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열십자와 그 다음에 사람인으로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십자가 앞에 사람이 달렸죠. 그 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사람은 어떻게 쉼이 누려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갈 때 진정한 쉼이 누려진다라는 거예요. 사실 한자, 중국의 우리 성경도 이제 중국 성경이 맨 처음에 번역되었기 때문에 한자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한자만 푸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 굉장히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쉼은요, 십자가 그늘 앞에서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고, 쉼이 아니라 쉼을 넘어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붙잡는 신앙생활 청산하고 이제부터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신앙들의 기준들만 내세우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변질의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우리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새롭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내 생각들, 내 아집들, 내 삶의 스타일,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기준들, 때로는 그것조차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주일답게 드립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해요. 정말 이렇게 찬양하시는, 뒤에서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 진짜 찐 예배자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의식으로 형식으로 드리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더욱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을 주일답게 드리고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깊이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고 우리 안에 제거할 것들을 제거합니다.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검이 되고 방망이가 되고 우리 안에 모든 불이 되어서 자르고 태우고 소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가서 우리의 수고로운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쉼을 누리고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온전케 되어져요. 어느 순간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똑같은 것 같은데,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데, 아니요. 주 앞에 나올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나도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실 겁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이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봅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가사 묵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눈들어 눈들어 주 보내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감격했습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회복이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 시작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뺏긴 모든 것들, 마귀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깨진 것들, 상한 것들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작업이 안식일의 회복이에요. 주일의 회복이에요. 주일을 주일답게 드리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주일을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그냥 너무 예배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 주일을 주일답게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 인생의 회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귀를 인하여 빼앗긴 모든 것들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일에 대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만 넘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님처럼 생명 살리는 주일로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의 자리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들이 부어지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고단한 우리의 마음들,
주시옵소서. 위로와 격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더욱 강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쉼이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위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생명이 누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주일을 더욱 주일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벗어 던져야 될 낡은 가죽 부대를 벗어 던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입으라는 새 옷들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내가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게 되게 하셔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기관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의식에 묶이고 하나님 일에 묶이고 하나님 자기 생각에 묶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변질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 되지 아니하도록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변화의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껍질만 붙잡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안식일 주일이 하나님 그렇게 드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일이 매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감격으로 드려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 그 믿음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범사들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작동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 우리가 우리의 주일의 모습을 또 돌아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주일답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감정과 컨디션에서 드렸다라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날로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날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일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아직 구원의 자리에 오지 못한 하나님 그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그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주일이 온전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뺏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어느 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